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부터 새벽 기도의 방송이 번호가 바뀌었지만 또 주의 우리 여러 가족들이 함께 이 방송을 통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더욱더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새롭게 개편된 우리 방송에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과정 제4기 5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때때로 형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몸소 배워야 할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에 사람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고통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목적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외톨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궁극적인 소망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개념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그것을 잊고 오직 자신의 고난에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를 통해서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깨닫기입니다. 이 땅의 고통 속에 내재되어 있는 대림체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박해 속에서도 전진한 예레미야처럼 뼛속에서 일어나는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염두에 두고 반대를 당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경건치 않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인데요. 자, 결론이죠. 요 한날의 소주제에 대한 결론은 교훈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저지른 여러 악행들을 나열하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고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 같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능력과 역할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난 성서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유다의 악행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악행들은 무엇이었지요?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거치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꼭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에 또 한 그룹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들, 그 죄악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사업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그들의 전처를 밟는 것을 개의치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잘못 나아갈 때 지도자들이 잘못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것은 인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같은 죄를 당하게 됩니다. 책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짐을 항상 의식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당시에 경건치 않은 대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묵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들을 욕하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싸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사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입니다. 고랑을 찬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랑을 쳤어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레미야의 암울한 예언은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로 인하여 바수올로부터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예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에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역사 이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만 할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대접과 그의 기별이 어떻게 취급당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에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놓아주매 제사장이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가둔 것입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종은 5권 99적에 무한한 자비로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세상에 전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오셨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조롱으로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의 기별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바야흐로 내리려고 하는 동안 세상은 그 사업과 쾌락에 여전히 몰두한 채 변함없이 그 일을 따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대항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묵상하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기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셋째 날입니다. 골수에 사무친 불. 오늘 내려가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습니다. 반대와 지옥을 피하기 위해 사명을 포기하고 있지만 그의 심령이 뜨거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면, 그리고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0장 7절로 14절을 읽어봅시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었음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도 이러한 고통, 수치를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수욕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여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하는 말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사명을 포기하고 말씀 선포를 단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같이 뜨겁고 뼛속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깨닫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매우 적절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겪는 갈등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는 악한 자들로부터 공공한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곧바로 다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의 심령은, 중심은 불타는 심령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골수에 사무친 불타는 불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 귀한 영적 경험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에게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이번에 씨 뿌리기를 하는 분들, 그 사명이 그 어떤 것도 이겨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석 달 동안 자기 돈 들여서 참 편치 않는 잠자리와 입에 맞지 않는 먹거리를 하면서도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 와서 한 집 한 집 전도지를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그 가슴 속에 골수에 사무친 뜨거운 불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자,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고요. 자, 넷째 날.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는 슬픔에 압도되는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떤 날입니까? 그가 태어난 것. 그래서 아예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어떨까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믿음과 행함 106쪽에는 나에게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와 선이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죄를 속지 않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탄원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준다. 그분의 귀와 마음은 나의 가장 연약한 간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려 있으며 그분께서는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선지자 개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상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도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때로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시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처럼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엎어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한순간도 그 따스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적용입니다. 슬픔에 빠져 믿음이 연약하여진 것처럼 보이는 동료 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까요? 많죠. 주변에 정말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시겠습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요. 자, 다섯째 날입니다.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략.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은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조건적입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언의 속에 중요한 원칙이 있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가운데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제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조건적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심판의 상벌은 예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개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하려는 일에 대하여 어떤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식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자,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죄악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목사입니다. 자, 여기 성경조에 대한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모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칙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참,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에 대항하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율법과 칙략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기별은 거절하면서도 듣기 좋은 설교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인 저는 매번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합니다. 귀에 좋은 설교를 할 것인가, 삶에 좋은 설교를 할 것인가. 분명한 말씀은 귀에 좋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이 되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깨어짐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고대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회개와 자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지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기별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의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한 결론은, 예레미야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강하다 보니 그는 종종 낙담하여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끊임없이 그의 속을 뜨겁게 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쟁투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통하여 많은 갈등과 도전과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래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업다운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또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며 또 그 능력을 통하여 능히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뒤덮고 태워버릴 성령의 뜨거운 물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예레미야가 수치와 수욕을 사명을 이루면서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수치와 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하고 쓰러지고 좌절을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뜨거운 불로 인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